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이제 생각한 거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고 그때 제자들은 아주 두려워했는데 너희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고 그 배는 곧 순적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우리 살폈습니다.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우리 예수님께서 500이어의 그 표적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달랐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는 뭔가 맞지 않았다 했는데 이런 맞지 않음이 오늘도 이렇게 쭉 계속이 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 알지 않습니까? 어제 여기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또 그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이렇게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디베리아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그 배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는 이제 예수님 뵙고 첫 말씀이 선생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 상당히 그 열심이 대단하지요. 열심과 열정, 예수님 찾는 그 열심 열정이 대단하고 또 속도를 아주 내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언제 여기 왔느냐, 이 길을 조금 생각하면 참 어렵사리 이 길이 있어지게 된 거다. 우여곡절 끝에 이 길이 있어지게 된 거고, 그 가운데 이 무리들의 그 열심 열정 또한 뜨거웠다,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도 무리들과 예수님은 맞지가 않다. 오병이어의 표적 위에 사람들과 예수님 뭔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세상에 올 선지자구나, 이참에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피했습니다. 뭔가 엇박자였고 주파수가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았는데 그 모습은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 대답에 비추어보면 예수님 찾아온 이 무리들은 뭔가 떡이고 뭔가 썩을 양식이고 뭔가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뭔가 속이 되겠습니다.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또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참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 뭔가 육적인 것, 뭔가 물질적인 것, 뭔가 가시적인 것, 뭔가 참 딱딱한 이 무기체적인 것, 뭔가 이 세상의 잠깐의 것, 땅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다르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언제나 무시하고 언제나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라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 보이는 것, 뭐 이런 거 항상 그걸 뭐 죄악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이제 매이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함몰되고 그것이 다고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이제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우선적이고 더 절대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하늘의 것이 있다, 더 위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무리들과 예수님은 뭔가 맞지가 않다, 무리들은 뭔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한계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양측이 맞지 않는 모습이 또 계속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이쯤 되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 또 계속 맞지 않습니다. 이 맞지 않는 걸 보면 무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 행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믿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무리들은 행위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차이점은 오늘 우리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그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러지 않겠는가? 뭔가 행위입니다. 뭔가 내 이 행위,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 금욕이라고 하는 행위, 금욕, 종교적 열심이라는 행위, 여러분 이런 행위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섬긴다는 신에게로 절대자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신에게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고 그 절대자에게 이 복을 비는 그 바탕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의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What to do보다 what to be.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무리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그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학이랄까요? 우리 신학이랄까요? 우리의 교리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제자들이 묻고 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뭐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엇박자고 그렇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믿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표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래를 말하는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과 무리들이 안 맞고 우리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수정하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참떡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가도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끼리 먹었다는 만나는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그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참떡을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가 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주는 건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쯤 되니까 이제 무리가
예수님에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랍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쭉 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대답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자신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의 불신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무리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계속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또 내게로 온 그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누가 다른 분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진짜 중에 진짜든지 참 중에 참이든지 아니면 거짓 중에 거짓인 사람이다. 가짜 중에 가짜인 사람이다.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내게 달렸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나와서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결국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줄이지 않는 그 줄임의 문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문제 목마르지 아니함의 문제 쫓겨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쫓겨나지 않는 문제 잃어버림을 당하는 게 얼마나 잃어버리지 않는 문제 영생의 문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내게 달렸다. 내게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알아들었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뜻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맞지 않았던 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 엇박자로 또 놀게 되는 걸 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는 이제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면 이제 될 낀갑다.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 무리들도 이제 알아들을 낀갑다. 일말의 기대를 거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 어떻습니까?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이 사람의 부모도 다 알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어째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인가? 너무 엉뚱한 말을 한다.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너무 속이는 말이다. 저 예수라는 청년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정신병자 아이가? 저 예수라는 청년 귀신 들렸기에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수군거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제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림을 알아차린 예수님. 무리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하며 또다시 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44절에서 51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는 영적인 수준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고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이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않습니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로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는 절대적인 신적인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줄 것.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참 생명까지, 목숨까지, 몸까지 다 줄 걸 자신의 이 사랑과 이 희생, 헌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준다, 영생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존재로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런 지존의 존재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무리들 예수님 찾고 만나고 하는 이 가버나움까지 온 무리들과 우리 예수님과는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속도를 내고 뭔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간절하고 굴뚝 같고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뭐가 맞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무리들로서는 참 큰 불행이죠.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정도로 이분들이 참 불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저 예수라는 청년 보면 요셉의 아들이고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붙잡혔어. 내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생명의 떡이다. 그 이해가 못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아직도 자기들의 그 전통과 율법과 지금까지 어떤 기득권을 버리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세상의 꿈, 이 세상에서 웰빙의 이 세상을 좀 꿈꾸는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런데 미래를 가짐으로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지, 아무튼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막히고 계속 헛돌고 계속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내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겠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것은 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는 이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어느 시대의 누구보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보다,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참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내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는 거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이 떡을 먹는 거고, 이게 바로 이런 것으로서 그 어느 시대 누구보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부터도 내가 누리고 맛보는 거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는 찬송 가사처럼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것. 이런 축복,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하는 것. 영생하라. 구약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조상들 다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 먹는 것. 이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 이것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다. 영생하라. 내 영생한다. 이거 세상에서 이런 걸 어디서 얻고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주겠노?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하다. 내 행복 지수가 최고다. 나 행복 지수가 나는 100점 만점이다. 최고의 행복 지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을 스스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무슨 이 세상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축소지향적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고 기어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막 자책을 해야 되고 와이리 나는 불행하노 하고 회의적이 되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것 자체로 이제 내가 영생하는 것으로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내 스스로 내 행복감에 젖어서 살겠다.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명량식 담에 벌레 먹보소 영생어려 고다sem을 버리고 적게 오면 간음던 자비를 힘입으리. 179장입니다. 지원도